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6월 마지막까지는 역대상을 공부를 합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역대상을 공부를 하는데 역대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친근하게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친근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역대상을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를 열흘 동안 자세하게, 이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 족보 사람들 이름만 나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살폈는데 저도 이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한번 총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이제 10장부터 공부를 할까 싶은데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과연 내가 이 한 시간에 요약해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역대상하, 소위 역대기는 영어에서는 이제 크로니컬, 근데 연대기인데 이게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연대기 가운데 가장 근원까지 올라가는 연대기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그 연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는 이게 열왕기 다음에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역대기는 포로 후기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열왕기가 있고 그다음에 역대기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 열왕기에 나왔던 내용이 역대기에 또 나오잖아요. 겹쳐서 막 나오고 그러니까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역대기 다음에 뭐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나오거든요. 자, 요까지가 17건이에요. 17건. 요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러니까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전부 포로 이후의 내용이잖아요.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것도, 역대기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포로 후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되었고요. 놀랍기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6장, 가장 마지막 장. 참 이거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니까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22절에서 23절이 바스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면서 포로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에스라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1장 1절 2절이 마찬가지 똑같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했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겹쳐지고 있죠. 이게 왜 이건 알겠는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역대하 마지막과 에스라 처음이 내용이 겹쳐진다. 마치 옷을 만들 적에 천과 천을 그렇게 뗄지게 되면 그 부분을 겹쳐지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미싱으로 이 바느질을 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하나가 되죠. 그렇듯이 우리 성경에도 이제 그런 의미는 있어요. 두 개가 딱 겹쳐지도록.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후기,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대기 마지막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로 돼 있고 우리 성경에는 역사서는 따로 이렇게 못 왔습니다. 창출, 레민, 신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해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권은 그 다음 순서에 나오죠. 시가서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따로 했죠. 이사야, 에레미야, 이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저기 아모스입니까? 소선지 제일 출발이 호세아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 순서가 여기 17권을 선지서들을 그렇게 따로 못해놨고 역사서 17권, 선지서 17권 합이 어떻게 됩니까? 34권이죠. 34권이죠. 그 다음에 거기 시가서 5권 있죠. 더하면은 39권. 우리 성경의 배치는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39권을 배치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하고 구성이 다릅니다. 제일 끝에 역대기였다 하면 그걸 봐도 선명하죠. 역대기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서 그럼 왜 거기에 있느냐? 앞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 속에 함축한 거예요.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족보 속에 이스라엘 전 역사가 사울 왕, 다윗 왕까지 그 이전의 역사가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역대기 이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이야. 아담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이 족보 속에 전 역사를 함축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사울이 이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역대기상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까지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절에서 이 3절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로아 10사람의 족보 나오죠. 이게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 이 족보, 처음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이하는 창세기 10장에 70나라 70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70 그래서 여기 5절에서 23절까지는 야벳의 자손 14명 그 다음에 함의 자손 30명 거기 나오죠.
함의 자손은 그러면서 8절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자손은 어디 나옵니까? 17절부터 나오네. 셈의 자손 26명, 도합 70명, 7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나중에 나라들의 이름이 돼요. 나라들. 그래서 지명과 또는 국가명과 또는 지명 이런 것들은 사람 인명에서 시작한다. 사람 이름에서 시작한다. 사람 이름에서 시작한다. 그것을 알게 된다. 오늘날도 우즈베키스탄 또는 파키스탄 그 다음에 뭐 카자흐스탄 스탄 가는 게 땅이에요. 우리말하고 같은 거예요. 땅이에요. 수탄 땅이에요. 카자흐의 땅, 우즈벡의 땅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이건 누구 땅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는 주인도 바뀌고 뭐 이렇게 되니까는 지금 이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죠. 자, 그렇게 출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이게 창세기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르우, 수룩, 나홀, 데라까지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람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의 족보.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람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뜻밖에도 아브람 자손은 이삭으로 시작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29절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하고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람 32절에는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난 창세기 25장 1절에 4절에 나온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 에서와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 34절에 에서와 야곱. 그런데 우리는 야곱으로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야곱이 아니고 에서의 아들들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창세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도 이스마엘 족보가 따로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13절 16절 이스마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내용이 뭐냐? 창세기를 다 압축해놨는 거예요. 그 창세기 스토리를 다 넣을 수 없고 사람들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거죠. 사람들의 역사죠. 기록한 것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름으로써 그 복잡한 내용들을 그냥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야곱의 아들 12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자, 이 사람들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6아들이죠. 그 다음에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자,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았고 단과 납달리는 빌하,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 낳았고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은 이 야곱의 부인 레아의 이 여종이었던 실바가 나눠지 12명의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3절부터 이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벌써 족보에서도 의미가 있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할 뿐이라 분량면에서 가장 길게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느냐? 4장 23절까지. 유다가 2장 3절에서 4장 23절까지 약 90 몇 절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다 한번 시험해 봤는데 99절 가장 길게 가장 먼저 가장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아들 그러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 유다의 아들 가운데 헤스론이 아주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예수님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가 여기에 다윗까지의 족보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이 족보가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쭉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명들이 인명이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걸 더 알 수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땅이 아니로다. 그거 나오죠. 근데 그걸 보니까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에브라다입니다. 역대상 4장 4절에 나오죠. 4장 4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에브라다입니다. 그래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족보를 자세히 보니까는 이제 그것도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했느냐? 에브라다의 아들 베들레헴이야. 그러니까 그 땅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요. 사람 이름.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여기에서 또 갈렙에 대한 이야기도 봤는데 그런데 이 갈렙이 헤스본의 아들 갈렙이 있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다릅니다. 이름이요. 여러분 동명이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수천 년 역사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는 뭐 잘 모르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요. 얼마나 이름 같은 이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가면은 그 가운데서도 유다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에서 다윗까지. 자, 여기 갈 적에 이새부터는 슬로우 모션으로 갑니다. 자, 이새에 대한 것은 이새에 대한 것은 슬로우 모션으로 가다가 이새의 아들들 쫙 나옵니다. 딸들까지 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이름들이 있지만은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 의미를 가지고 뭔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족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 보면 이제 다윗에 와가지고는 좀 멈추고 다윗의 아들들 이 이름들까지 쭉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들까지 해서 헤브론에서 6명 낳고 예루살렘에서 13명 낳고 기타 또 다른 소실에서 여러 명, 적어도 수십 명의 아들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부터 나옵니다. 10절부터 3장 10절 솔로몬. 그 다음에는 여기 3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열왕기에 유다 왕들이 다 나옵니다.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시아의 아들 이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고냐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17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스알디엘, 그 다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알디엘이고, 그 다음에 그 손자가, 여고냐의 손자가 스룹바벨. 여러분, 스룹바벨, 스알디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지도자들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총독으로 돌아오는데 다 사실상은 왕족이에요. 왕족. 이스라엘 왕족입니다. 자, 그래서 4장 23절까지 유다 지파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4장 24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시몬 지파에 관하여 나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어렵게도 설교했습니다만은 시몬 지파는 이 야곱의 저주에 의해서 창세기 49장에 레위와 시몬은 그 세겜족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서 그 야곱 일가족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레위와 시몬을 이제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일이에요. 저주 같은. 너희들은 흩어져 살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세력도 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몬 명단을 보니까는요, 그렇습니다. 시몬은 거기에 27절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시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땅 안에 있어요. 유다 땅 안에. 유다하고 붙어 있어요. 유다하고.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유다가 전쟁을 할 때 시몬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시몬이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고요.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43절에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주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아말렉 전쟁. 에서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아말렉 전쟁을 최종적으로 이 끝내는 이 지파가 이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가 이 군인들은 전투에 나가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아말렉이 그랬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공격해가지고 다 도로 찾고 그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그때 600명이 도망을 갑니다. 400명인가 600명인가 그렇게 도망간 자들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에 그 도망가는 사람,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들이 에돔 있는 세일산 이쪽으로 가서 정착했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거기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의 르우벤, 그 다음에 이 5장에서 갓 자손, 요단 동편, 르우벤, 그 다음에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 요단 동편이죠. 그 사람들 명단이 비교적 짤막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요게 유다가 가장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지금 시몬도 뭐 비교적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파들 쭉 나오는데 짤막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6장에 가면은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길게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몇 절까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우리 매일 성경은 족보가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런지 다 이거 생략을 해버려가지고 자 6장에서 역대상 6장 81절까지 81절 와 6장 1절에서 81절까지 여러분 이 81절로 돼 81절 압도적으로 많죠. 유다 지파가 최고 많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나머지 지파는요 10절도 안 돼. 10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자 그러면서 지파들이 쭉 나오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머라리. 여러분 여기서 레위 지파를 자세히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여기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 사무엘을 발견해요. 사무엘. 자 제가 늘 생각하기를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그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성전 일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로 돼 있어요. 에브라임 사는 것도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요. 한나를 통해서 어렵게 낳는 아들이 사무엘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1장 1절에 딱 그렇게 나오니까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면은 어떻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엘리 제사장 밑에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배우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게 문제가 돼 있어서 그렇지만은 또 뭐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막 근데 사로잡힐 수 없죠. 그랬는데 요 명단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는 우리 심지어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매일성경에 이런 부분을 빼놨어요. 빼놨는데 자 6장 34절 보시면은 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름이 나온다고 사무엘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 몇 대까지 일치될 때는 그 사람이 맞아. 그런데 그 34절 6장 3절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엘가나 맞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의 아들이요. 사무엘상 1장 1절 여기에 사무엘상 1장 1절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에 30 몇 절에 나옵니까? 34절 35절에 6장 34, 35절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무엘 맞아요. 사무엘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은 레위 지파인 거야.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은 에브라임 사람을 가는 이건 뭐냐? 여러분 봤잖아요.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레위 지파는 48개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 거주지를 가지고 거기에 목초지를 주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 분배가 따로 한쪽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레위 지파로서 에브라임 지역에 분배받은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무엘이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었고 나중에는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사사로도 나옵니다. 사사로도. 이렇게 사무엘은 아주 큰 중요한 하나님 역사의 역할을 맡는
인물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무엘 레위 지파로서 바로 제사장 직무를 맡은 자다. 그냥 흐릿하게 알고 있다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은요, 참 너무 어떤 거는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거는 몇 절 되지도 않아요. 쭉 이렇게 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도 나오는데 7장 20절이죠. 7장 20절에 에브라임 지파 나오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앞에 나온 사사기라든지 그 이전까지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는 땅도 넓고 종족 수도 많고 그런 늘 지도적인 입장에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집. 자세히 보면은 이게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므낫세 보세요. 므낫세는 땅을 얼마나 넓게 가 있냐. 므낫세는 이 강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동므낫세, 서므낫세 중간에 좋은 땅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 오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 지파들 가운데 그냥 평범한 한 지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7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자, 이 족보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를 가장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자 유다 레위인데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7장에 여기 짤막하게 나와요. 짤막하게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뭐 짤막하게 나오죠? 아니에요. 자 여기에 먼저 한번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8장 보세요. 8장 전체가 8장 1절부터 베냐민이 나온 자는 하면서 8장 전체가 40절까지 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는 7장하고 7장에 나오는 거하고 합쳐보니까는 이게 81절, 이게 99절이라 그랬습니까? 그렇네요. 99절.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7장에 나오는 거하고 8장 전체하고 합쳐보니까 46절이야. 압도적으로 이 세 지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시작은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베냐민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12지파 가운데죠. 이 세 지파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지파들은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게 포로 후기다 말이에요. 포로 후기. BC 400년경이에요. 400년경. 자, 왜 이들이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 여러분, 자, 10장을 보시면요. 10장, 9장을 보시면은, 9장에 보시면은, 9장 3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쭉 나옵니다. 대체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강조됩니다. 레위는 뭐, 역시 이제 요 세 지파가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 10지파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BC 722년에 망해버렸잖아요. 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성경.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 이 10지파를 어떻게 하냐. 10지파를 다 뽑아냈어요.
그 땅에서 뽑아내가지고 온 아수르 여러 나라로 흩었습니다. 고산과 하볼과 뭐 하산과 이런 아수르 여러 나라로 ht어가지고 흡수되도록 그 아수르 나라들의 흡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열 지파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다 살게 했어요. 그래서 열 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흡수돼 버렸어요. 열 지파는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꺼려하고 이런 것들도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이요. 그러면 왜? 예?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은요. 유다와 베냐민은 이건 남왕국에서 남유다. 이거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죠. 베냐민. 이렇게 형성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 흡수됐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바벨론, 이 사람들 아수르죠. 아수르. 그 다음에 BC 539년에 586년에 멸망하고, 이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이거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귀환하죠. 그렇게는 귀환한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이루고 있던 유다와 베냐민이 포로 후기에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기스의 후손,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모르드게라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비록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에 몰살될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유다와 같이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열 지파 가운데요. 여기에 열 지파하고 여기 두 지파로 끝나는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열 지파 가운데 동므낫세 지파, 서므낫세 지파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9지파요. 그러면 여기 두 지파면 11지파죠. 한 지파가 누구냐? 시몬이에요. 시몬 지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몬의 땅이 유다 땅 안에 있잖아요. 시몬은 유다로 흡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다 속에 사실상 세 지파가 들어있네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시몬 지파는 없어요. 없습니다. 땅에도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 지리적으로 그렇고 유다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로 후기에는 이렇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뭔가 베냐민 지파다 그런 걸 강조하죠. 베냐민 지파. 나머지 지파들은요 없어졌다니까요. 역사 가운데 다 없어지고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 여기에는 또 이게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뭡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이 속해 있죠. 예루살렘. 자, 우리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땅. 이것도 지금 다 나옵니다. 자, 여기는 정통성이 없죠.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막 신전을 짓고 그리고 막 그 절기도 막 바꿔가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망해버리고 민족적 정체성도 없어지고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도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서 자, 그래서 역사를 이어가는 건 베냐민과 유다인데, 자,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7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고 8장 전체가 베냐민, 8장 전체가 베냐민을 다루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배치를 한번 보세요. 유다로 시작해서 중간에 레위가 있고 제일 끝에 베냐민이 있어요. 베냐민.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이제 성전을 돌보는 자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고 제사장도 여기 나오고 레위 안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죠. 자, 왜 이렇게 배치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아까 봤죠?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을 강조. 자, 베냐민 지파도 자세히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강조. 사울.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를 쭉 낳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 명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장 34절 9장 39절 볼까요? 9장 38절부터 봐야 돼요. 38절부터 9장 38절 다시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7장에 나왔죠. 7장에도 한 6절, 7절 나왔죠. 8장 전체가 나왔고 그 다음에 9장에 또 나옵니다. 9장에 자 9장 35절에서 44절까지가 다시 베냐민 지파 이야기.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서도 중심에 38절 보면은 미글롯은 시몬을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맞이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의 아버지가 넬이에요.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러면서 다시 사울에 초점을 맞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족보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이 9장까지 족보를 대충 훑었는데 큰 주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주제는 유다, 레위, 베냐민. 그럼 왜 베냐민을 끝에 두었느냐? 자, 여러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요거는 내일 봐야 되겠고. 자, 보세요. 10장 1절부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다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자, 10장부터 자, 9장까지 족보가 나왔고 그 가운데서 여기 좀 첨가를 해야 되겠네요. 베냐민이 내가 46절이라고 그랬는데 46절 더 넘습니다. 자, 9장 35절에서 사실 한 10절이 들어가네요. 한 56절 정도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절수로 56절. 여기 흩어져 있습니다. 7장, 8장, 9장.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왜? 자, 이게 바로 사울 왕을 향하고 사울 왕. 그래서 10장 전체가 사울 이야기. 그것도 사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 사울의 마지막,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3절부터 해서 사울이 죽은 것은 그러면서 사울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10장까지 자, 이렇게 연결되죠.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사울 죽음, 그 다음에 11장부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체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면서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왕정시대죠. 왕정시대.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첫 출발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역대상 하에서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 열왕기는 여기까지 끝이잖아요. 열왕기는 여기까지 끝이고 열왕기 하 25장에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이 나죠. 끝나도 끝이 아니라 뭔가 암시적이고 복선이 깔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끝이 아닌 거야. 여호야긴 후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런데 여기도 시드기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대하 36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36장 마지막 부분은 고레스 칙령 뭡니까? 포로에서 귀환하는 고레스 칙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전부 뭐예요?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자 이게 언제 기록됐다고요? 포로 후기에 새로운 세대들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전 역사 왕정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여기에서 역대기에서 열왕기와 차이점은요. 열왕기에 나오는 북왕국 이야기가 없습니다. 북왕국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왕국만 나옵니다. 남왕국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 그 다음에 2대 왕이 유다 지파 다윗, 그 다음에 전부 다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아까 다 나왔죠.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솔로몬, 르호보암 쭉 해서 시드기야까지 전부 유다 지파 왕들,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족보가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유다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레위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로 해서 이 이야기가 사울 왕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의 등장, 사울의 이 몰락과 다윗의 부상, 이 족보 이야기가 이와 같은 이제 다윗의 중심으로 하는 이 역사 이야기를 하기 위한 마치 큰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게 확 그려져요. 다 보고 나니까는 쭉 근데 착륙하는 어떤 겁니까? 활주로가 길게 돼야죠. 그래서 쭉 연착륙을 해서 가기 위한 과정처럼 이 족보가 그냥 수면제 같은 족보가 아니라 이 족보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압축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의미를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다. 의미를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울의 하나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반면교사가 되는 사울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 이야기로 그러면서 유다 왕정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위에서 조감도를 보듯이 이 족보의 연속을 쭉 보면서 자 이제 족보가 끝나고 스토리, 내러티브 이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사울 왕의 죽음이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그러면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 다윗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다윗 이야기가 길게 자세하게 풀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결국 이야기는 다윗을 향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이게 결국 뭡니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은 네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가지게 했다. 다윗 언약에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역대상하 내용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책이 이 역대기며, 역대기 앞에 있는 정말 너무나 처음에 읽으면은 이게 왜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이 속에 자세히 보면은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보석처럼 저 바닷가에 이 모래가에 있는 그런 이 모래 가운데 어디 숨겨져 있는 보석처럼 그 보석들이 있고, 너무나 흥미롭게 지난 열흘 동안 공부했던 것을 오늘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10장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